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큐티 본문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죠.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와 엘르아슬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셀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서부터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장과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개되었나요? 그것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준비입니다. 준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민수기 10장까지,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 넣으시면서,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세 이상 싸울 만한 남자를 계수한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두 번째 준비는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했나요? 정말 그 광야를 행진했었을 할 때 항상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중요성,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준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3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가운데에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이 많이 그 성막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딱 보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벌어진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슬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지금 어떤 사건이 소개되고 있나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내용이죠.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 않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인간의 방식으로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 지식, 인간의 방식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동시에 특권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다름 아닌,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표현은 사실 출애굽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성막 건축, 성막 기구,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그때 항상 등장했던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이 표현이요 민수기에서 약 50회 정도 언급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민수기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어떻게 나오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 3장 5절에도 어떻게 나와 있나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죠. 네. 또 1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민수기 3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 것이죠.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첫 번째로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역자, 또 교역자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역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강당 아래에서도 말씀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맞죠? 위에서만 전하고 아래에서는 안 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죠. 물론 이 문맥은 이제 혀를 조심하라라는 그러한 이제 문맥적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그러니까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특권이 있으면서 동시에 책임이 있음을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부르실 날이 있단 말이에요. 주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본문 3장 5절에서 13절은 레위인이 어떤 자인지를 소개해요.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레위인은 어떤 자인가?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헌신자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오늘 본 말씀 민수기 3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3장 6절 7절 읽고 여러분이 한 8절을 읽어주세요.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8절 시작.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돕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회막의 다양한 기구를 지키고 위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데 레위인은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레위인은 어떤 자인가? 둘째,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그렇죠? 이 레위인은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셨어요. 택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레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잖아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누가 대신하게 되죠? 레위인이 대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구약에만 국한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나요?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습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라는 것,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레위 이 직분자를 봤었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대신, 오늘 보게 되면 대신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참신자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다른 사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다니엘 기도에 갔다 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진 또 선입견이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 강단에서 나누기가 참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구나. 우리 송경김 목사님을 통하여 저의 자아를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정말 그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내가 정말 교만했다, 참 그것을 느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또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은혜가 온 회중에게 임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어제의 시간이 참
참 귀하다라는 것을 참 나눕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그렇지, 맞아. 정말 겸손하게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입술로 그리고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며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왔던 어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녹화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기도회를 또 인도해 주셨고 그런 내용이 딱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하시면 딱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저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주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부르신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역시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체험하였사오니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정말 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기도의 그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 새벽에 주님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